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본문 성경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 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또 그리고 치유하심과 회복의 길을 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3절이 오늘의 주절입니다. 주요 구절인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오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 상한 갈대입니다. 사람은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스칼 철학자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수로 재직할 때에도요, 많이 그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나 이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들 문학 소년과 소녀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우리 사유해 봅시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으스러뜨린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 이렇게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라는 게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평가하고 고찰하고 막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 갈대, 왜 생각하는 갈대라냐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보잖아요, 그렇죠? 막 흔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노래를 정말 잘하고 구성지게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1살, 2살 때 군대를 갔으니 그때 나이가 다 젊었는데 그 친구 저보다 한 2살이 어렸어요. 근데 나와서 갈대의 순정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나훈아처럼 부르는데, 나훈아 씨처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어요. 근데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훈련받다가 나와서 누구 노래해봐 하니까는 하하하하 하면서 하는데 나도 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파스칼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갈대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갈대는 흔들흔들해요. 갈대는 막 흔들흔들하고요. 이게 참 모든 풀 중에서 얘는 또 삐쩍 말라가지고 쭉 커서 톡 치면 톡톡 부러질 것 같아요. 실제로 꺾으면 쉽게 꺾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엄청나게 센 풍랑이 불어도요, 큰 소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고 가지가 꺾여나가고 단단하던 것들은 무너지는데, 아이고 갈대는 끄떡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흔들거려요. 너무너무 근데 연약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게 꺾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가지고 뭐고 없어요. 얘는 그냥 한번 꺾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는 그 상한 갈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네,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이야기한 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 여러분들 독사가 한 방울의 그 물방울과 같은 동물을 딱 떨어뜨려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가장 강한 맹독은요 30초 안에 숨이 멎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면 마취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가 학살을 할 때에 그냥 보이지 않는 증기와 같은 독극물을 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죽이는 것은 충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요, 우주에 대항해서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존엄성과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요 막 다 주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진 코끼리와 독수리와 사자와 악어와 하마와 뭐 어떠한 큰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냐 하면요, 그냥 너무나도 나약하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으면요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에요 좌절하고 실망이 팍 내려와 버리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영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는 능력이 좌절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막 절망적인 상황은 바라보지 마세요.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하나님이 그 놋뱀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아니하려면 놋뱀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라면 갈대처럼 쉽게 꺾이고 또 마음도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특히 우리 여기 양주 와서 우리는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갈대와 같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면 얼만큼 있다 가시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그러면은 아주 수십 명도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처를 누구에게 위로받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건요 사람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서 그래. 나는 이 불뱀이 물으면 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를 바라봐,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한 사람들,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또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숨을 막 쉬는 거예요, 지난주가. 그래서 제가 한숨 좀 그만 쉬라고. 그 한숨 소리에 나도 그냥 아주 한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번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찬양에 있잖아요. 나의 한숨을 뭐요? 예? 바꾸셨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오면 해야지. 근데 조금만 해야지. 그렇죠? 그게 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그게 내가 되어버리면 나는 한숨만 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많은 불뱀들이 나를 물으면 나는 곧 죽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네가 물려서 곧 꺾여서 죽을 것 같더라도 그것을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인간의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연약한 체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강한 척하지만요, 사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You are majesty 하면 You are strong. 주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해봤자요, 똥개가 세포들한테 가서 까불다가 한 번 물리면, 호랑이 앞에서인가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개가 얼마나 싸나웠고 겁을 모르는지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민가에 내려왔는데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큰 개는 꼬리를 탁 아래다 말더니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용감하게 달겨들더니 목 한번 딱 물리니까 축 늘어져서 끝나니까 물고 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강한 척 하지 말고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또 마지막에 오늘 그 상한 갈대가 약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화초를 기르다 보면 이렇게 꺾여지고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거를 잘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꺾여져서 이건 살지 못해. 내가 살릴 수 없어요. 이 대가 꺾어지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거죠. 화초는요, 싱싱하게 생명력을 우리에게 볼 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름답고 이쁜 걸 보고 싶지, 다 썩어져 가고 막 말라져 가고 막 이러는 거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전에는 제가 그래요. 이렇게 화분을 막 들여놓으면 이쁜 거 들여놓지 말고, 이쁜 거 죄송합니다. 이쁜 거 들여놓고 다 못생기고 시들어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쁜 것도 많은데 왜 저렇게 들여냐고. 겨울에 죽잖아요. 이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좀 못생겨도 들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 못생긴 거, 내가 보기 싫은 거 가져오지 말라고. 예? 집에서 내가 주기 싫고, 예? 교회 성전에 넣을 때는 뭐요? 내가 집에서 남 주기 싫고 제일 이뻐하고 제일 이쁜 걸 가지고 오라고요. 예? 남한테 선물할 때도요, 아주 좋은 걸 하라고요. 내가 버릴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쓰는 것 주면 받은 사람도 알아요.
아유, 버리기 싫으니까 나한테 줬구나. 그래서요, 오히려 내 이미지를 깎아먹고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욕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에 진실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몸만 와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장 마음 가운데의 진실함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시고, 그리고 보기에 이쁘지도 않고 보기에 뭐 그렇게 그냥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 못난이에요. 하나님 저 싫으시죠? 저도 하나님 싫어요. 아니야, 난 네가 좋다고 했는데 듣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싫어요. 왜 지옥 간대요? 듣지도 않아. 뭔 말인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은요, 상한 때를 꺾지 않고 등불이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마음, 진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섬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랑하리라, 바라리라, 소망하리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불도 끄지 않고 그리고 갈대도 꺾지 않아요. 그냥 멀쩡한 것도 아니고 다 꺼져나가가지고 불씨가 다 꺼져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등불, 꺼져가는 등불, 꺾어진 갈대, 그게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그게 그 상한 갈대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나의 계획들, 내가 도달하고자 했던 나의 인생의 목표들 다 많이 무너지고요. 현실의 벽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으려고 거의 모셔둔 음식이 아껴 먹으려다가 다 상해가지고 버리고 음식이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들도 다 이제 자기 컸다고 자기 소리 내면서 다 부모 떠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의지했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지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의 모든 죄도 다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죄를 졌는데 숨겨주면 죄가 안 돼요. 그거는 죄를 안 주는 거예요, 법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모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배신하잖아. 그거는 우리를 미워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이 떠나서 서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날 보호해 줄 분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해서 막 우는 것 같아.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처럼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고 인생이고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꺾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끄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정의로 그 모든 일들을 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뱃놈 그랬어요. 그렇죠? 그 뱃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거칠어요. 그분들은요, 어부는
이 농부는 땀 흘리고 막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면 되지만 어부는 바다로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가서 그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는.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을 할 때에 난관은 많지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왜?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은 죽어나가지 않지 않느냐. 오늘 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하고 또 계속 일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부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요. 어느 때 험한 파도가, 어느 때 험한 풍랑이 덮칠 줄 누가 알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갈 때에 그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 바다는요, 커다란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렀어요. 너무너무 커서 수평선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다에서 어부를 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그리고 요한, 이렇게까지 다 어부를 중심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거칠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얌전하면 되겠어요? 거칠죠. 뱃사람들은 거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러한 목숨을 걸고 생계를 이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믿고 믿던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해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낙담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인생이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한번 물으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마음이 흔들려 갈 때와 같은 그 나의 심정을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열심히 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씻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뭐다? 도둑이다.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 내가 애써야 돼요. 그래야 얻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심어야 거둔다는 그 심음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아시고 상한 갈 때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꺾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귀한 종으로 정말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요, 이리저리 찢기고 매맞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정죄할 것인가?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시험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그 자기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을 놓고 죄 없는 자가 던지라니까 떠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저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다 같은 죄인끼리, 그렇죠? 모 묻은 강아지가 모 묻은 강아지 나무란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정죄 아니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정죄는 쉬워요. 근데 용서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하려니까 막 올라오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죽지 마세요. 그리고 죽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죄를 행하고 악하게 나를 대한 사람들은 피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피하고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 일부러 가서 보지 말고 일부러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일할 정도만 세상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할 정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일할 정도만 세상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 광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아파트에 사시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차를 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은 정말 세상에 둘 수 없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품 걸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좋은 음식, 이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정말 왕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광고잖아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왕권을 우리가 물려받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애굽 세상에서 세상의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왕자로 버려진 공주의,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데려가서 이제 왕자로서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러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힘도 셌는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이 핍박받는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을 편을 들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살고 40년 동안 이제 그대로 털어놓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양꽁무니만 보고 살던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요, 그 광야는 정말 이 사람도 없고요, 막 얼마나 그 목동은 외로운 직업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민사회에 미국에 가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 한 10년, 20년 이리 살면 증상이 있대요. 뭐요? 어떤 증상이에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이래. 그게 이방인이니까 아무리 배워봐야 본토 사람만큼 따라가기 쉽지 않고요. 또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그냥 맨날 그 커뮤니티 교회 가면 이야기하고
그나마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 몇 명하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좁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단어 수가 밥 먹었어요? 뭐 있었어요? 그냥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깊은 말을 하기 어렵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세처럼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말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이제 부르셨어요? 그때 말 잘할 때 부르시지. 여러분들, 갈대 같은 인생, 능력이 없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어린 목동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을 심지어 기름 부음 가운데에 사무엘상이 불렀을 때에 내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 찌끄레기 같은 아직 어린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 장군이 되고 급기야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도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응답이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 가운데에 변질되고요, 교주가 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자기한테 능력이 나가니까 이게 자기가 연약한 줄 모르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덮어도 병이 나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연약한 게 있었어요, 자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연약했어요. 그 연약함에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불러 쓰셨어요. 모세도 불러서 쓰셨어요. 갈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죄로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금집사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세희 성도님도.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저 기둥 두 개. 헤아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둥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빨리 얘기했는데 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오후가 좀 짧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럼 갈대 같은 사람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름은 성령으로 비유가 많이 되니까. 말씀에는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요. 갈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생각은 넌 죽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근데 너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영생이 너에게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나에게 오면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잡겠습니까? 말씀을 잡으셔야죠. 세상에 가서 맨날 그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인생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보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감옥과 감방을 얘기하고 있고요, 눈먼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 눈먼 자들. 감옥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얘기예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우리가 말이 그렇잖아요. 죽을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실내에 있다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지금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곧 소멸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그 영상 하나 보다가 이어령 박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100년에 하나 나올까 아마 석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이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이어령 박사님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네. 근데 이 딸이 또 변호사에다가요, 교수에다가 아주 화려해요. 그 아빠들 닮아서 그런지. 근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딸이 아빠 가자 그러니까 이 차돌 같던 이어령 박사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냐면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데리고 와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CBS인가 어디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간증하는 내용. 이런데 피면 내가 이런 데를 원치 않은데 이런 데냐, 가도 좀 고상하게 그랬지. 따님이 그러더래요. 따님은 소천하셨어요 이제. 근데 따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 아니에요. 맞지? 그런데 인생에 저렇게 죽을 뻔한 우리 인생, 곧 죽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는 약하지 않겠어? 저거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맞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만나면요, 근엄하게 앉아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예? 번개만 한번 쳐도 엄마! 이러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번개가 한번 쳐도 하나님이 막 이 자리에서 그냥 번쩍하고 번개가 동에서 서해를 침과 같이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공동체입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성전 삼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공회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은요, 서로 믿음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상갈대가 꺾어지지 않게 갈대를 가보면요, 갈대밭에는 빼곡히 차 있어서요, 그들이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서로 꺾지 않고 그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대와 같은 나,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리고 꺾어져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갈대와 같이 사람을 꺾지 않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